아멘. 저희 교회는 찬양이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박수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런데 오늘은 박수를 좀 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생 많았고, 우리 찬양대로 인해서 행복했고, 예배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릉숲 오케스트라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음으로 해서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광릉숲 오케스트라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정욱진 지휘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교회 오셔서 오늘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부로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가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도 또 새로운 지휘자도 오게 되는데, 그동안 수고한 우리 정욱진 지휘자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로 인하여, 광릉숲 오케스트라로 인하여 1년 동안 3부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감사하고, 수고한 우리 대원들, 단원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수고한 우리 정욱진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의 발걸음도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2025년에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2025년에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순서에 따라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2서 말씀까지 보아오고 있는데, 요한1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요한2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찔림이 됩니다. 왜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나오지 않는, 다니다가 나가지 않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의 상처의 트라우마가 살아나서 얼굴을 피하고 싶은, 얼굴조차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가슴을 찔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교훈하는 이 사도가 이런 말씀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이 사도가 누구든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게 누구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누구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를 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무난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무난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눈이 뜨여지는 것이 뭐냐면 그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누구나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니구나. 아무나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위로받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두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이것이 억지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회개하면 용서했다고 하면 관계가 회복될 텐데 전혀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찔림이 될 때 억지로 위로받게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억지 위로를 가져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닌 것이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 사람에게도 어떤 명령이 주어지겠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난 됐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위로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인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 제가 심야 기도 때 이 본문을 가지고도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순서에 따라서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졌다?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줄 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나는 사랑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라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영생이 내 속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16절에
사랑하는 게 힘든데 그 사랑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 어렵죠.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억지 위로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억지 위로가 뭐냐면 3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보십시오. 13절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 교인을 부를 때 두 가지 호칭을 씁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보면 첫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또 하나의 호칭은 자녀들아. 그런데 3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왜 그럴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여야 한다는 거죠. 형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형제야. 너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야. 우리는 형제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런데 형제가 아닌 자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위로를 가져보는 거죠.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요한 2서에 보면 7절이죠. 형제는 사랑하지만 그러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누굽니까? 7절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겠죠. 겉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주위에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미혹하는 자인데 7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적 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같이 행세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으니 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면서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 이 말씀을 보게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로 서로에게 다가가는가?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그런데 나는 직접 너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왜? 내가 직접 만나서 너희를 이야기할 때 너희의 기쁨이 어떻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직접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인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이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이것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이단들을 이야기하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가? 그럴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그래야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공격해요? 혼자 된 자를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좋아하시죠? 맹수가 순한 동물들을 공격할 때 약한 동물들일수록 집단 생활을 합니다. 모여있는 무리들을 공격할 때 보면 전체를 공격해서 그 중에 하나를 잡지 않습니다. 일단은 흩어놓죠.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가장 떨어진 자를 공격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떨어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외된 자가 없고 교회 안에 혼자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특히 청년들 중에는 나이가 있으니까 혼자 나와서 독립적으로 사는 이들이 많아요. 이들이 외로움을 갖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과 하나 되지 못할 때 미혹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을 노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혼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자기의 세력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죠.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하는 것은 그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귀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어둠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피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빛을 비춰야 어둠에 있는 자들이 피하고 숨겠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할 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갈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이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해질 때 그것이 사랑의 빛인데 그 안에서 서로가 기쁨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미혹하게 하는 자들로부터 구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올 한 해 어떤 감사한 만남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정말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만남의 복.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얼굴만 봐도 기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이러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좀 늦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동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시국은 더 어려웠거든요. 더 못 살겠다 그랬고, 더 힘들다 그랬고,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졌다 그랬고, 물가도 오른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더 풍성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전 감사한 것은 11조가 예산을 잡은 것보다 5천만 원 이상이 더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웠는데, 분명히 버는 것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2025년을 맞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에게 기쁨이 있고요. 저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찾았기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더 구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50장 찬양인데,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50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